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소두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의 뜻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속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하기에 바울이 이토록 흥분하였을까요? 하지만 로마 성도의 믿음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남달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력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북한이나 이슬람의 메카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히 충격적 사건으로도 이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주변 다른 나라에 대단한 관심거리였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컸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했을까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한 이 바울의 말의 의미는
로마 교회의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로마만큼은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방문에 앞서 자신이 로마에 가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심정이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된 것임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항상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보건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무리하게 마음 쓰거나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습니다. 그 일이 지체된다 해도 조급해하거나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첫째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무슨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가리켜 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누군가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만한 권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어떤 특별한 기적적 능력을 다른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은사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신령한 은사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였죠. 무슨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사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은사들.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은사를 수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지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바울의 방문을 통해서 바울 자신과 성도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 바람과 달리 로마로 가는 길이 수월치 않았죠. 사도들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 역시 내신 사도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방문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고자 했던 마음이 거짓이 아님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가기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이 막혀서 그랬어요.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막혔다는 말은 뭐냐면 도로 사정이 안 좋거나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막혀 갈 수 없었다는 것은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무엇인가가 혹은 누군가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결국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이제 뜻인데, 그 가는 시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따라서 가야만 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하는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만 했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지만 언제 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걸쳐 로마에 가기를 힘썼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 방문이 자꾸 지체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이처럼 어떻게 자기가 의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있었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의 이 간절한 심정은 거짓이 아님을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게 될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음이고 또 누구라도 들어야 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강한 민족성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그 배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야만이라는 말은 배우지 못하고 미개해서 폭력적인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앞에 헬라인이나 했으니까 헬라인과 반대 개념으로 비헬라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 헬라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될 걸 왜 야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어떤 문화적 환경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헬라 문화권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헬라화되지 못한 사람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물론 지금 현대에는 이제 많이 그것이 완화됐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누린 사람으로 이해가 됐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을 했던 때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졌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화라는 개념이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을 문화로 보는 것과 이제 같이 이해되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구분해 놓았던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구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차별이 없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한 이유도 같은 의미예요.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가장 이제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 뭐냐면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지혜 있는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무지몽매한 이제 일반 백성들, 뭐 이런.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이 더 특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덜 특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화나 지식의 차별이 없이 전파되어져야만 했고, 구원은 어떤 차별 없이 모두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6절부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그 무엇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이 만나고자 하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검증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 당시 대부분 이방 교회들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진정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전해 들었을 때 사도들이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확증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방문은 꼭 그 교회의 교회됨을 확증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권력과 명예, 명성,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영향 등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져서 못하는 거예요. 쑥스럽고. 그러니까 선뜻 말을 못하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뭐 배움이 없거나 나이 든 분이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또 힘있게 전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있게 전하다가도 좀 지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부자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갑자기 확 주눅이 들어버려요. 말을 못해요. 또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에 압도되어서 상대적으로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경험들을 전도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 대해 부끄럽게 느낄 만큼 보잘것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울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으로 말해도 전혀 불릴 게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 시립권자죠. 최고의 학벌을 가졌지요. 누구보다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 인물이에요, 인물. 그 사람들 앞에 항상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유리한 것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 지위와 부는 복음에 비하면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처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복음이 가지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16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왜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의사 앞에 가면은 굽신굽신합니다. 왜냐? 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립니다. 구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을 가지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데 수술을 못하고 그냥 쭈뼛쭈뼛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 가지는 구원의 능력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부끄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제 전철 타고 가면 전철 안에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가끔 보잖아요. 보통 사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죠.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잘 됐건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을 떠나서 그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확신하게 돼요. 그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각오와 확신과 신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가 누구에게서 옵니까? 생명과 죽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게서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당당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들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대통령인가? 아닌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죠. 우리는 누구에게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 당대 강대국인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확신했기에 권력자들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복음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 역시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한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울은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 즉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복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 복음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복음은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전하라는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매일 무슨 커피나 나눠주고 건빵만 나눠주면 그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그건 교회 홍보하는 거지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허락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만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화시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태초로부터 민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의와 행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결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는 믿음에 균열이 생기거나 그 믿음이 지속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인가요? 믿는 자가 의인일까요? 의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삽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 그리고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할 만큼 부어주시는 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의로움으로 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된 의를 말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를 힘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 의가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 우리가 모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 날 영광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